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버지니아 애난데일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늘 평안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의 달 넷째 주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행적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참으로 우리가 결코 한순간도 잊을 수 없는 이 땅에서 가장 고맙고도 고마우신 최고의 은인이신 것이죠. 예, 우리는 지금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순종을 본받고자 이 3월달을 순종의 달로 삼고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순종에 관하여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힘들고 어렵더라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순종의 길을 가야만 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순종의 길을 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순종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아무나 받아 누릴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은혜로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받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을 보면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누구든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자라야,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자만 반드시 다 믿음을 선물로 받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얻는 일이라는 것은 정말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순종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순종은 그렇다면 안 해도 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믿음 생활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일까요? 구원의 삶과는 아무것도 상관이 없는 것일까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새벽마다 살펴보고 있는 모세오경을 보면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징벌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징벌하십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숭배했을 때나,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했을 때나, 고라의 일당들이 모세를 대적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나 하나님은 이들을 다 징벌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물이 없어 물을 달라고 불평한다고, 먹을 것이 없어 먹을 것을 달라고 불평한다고 징벌하지는 않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우리가 단순히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징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명백하고도 큰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징벌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땅이 갈라져 죽거나 불에 타서 죽거나 연병에 걸려서 죽거나 시내산 밑에서는 레인들의 칼에 의해서 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형벌을 주실 때에도 살아날 방도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중보기도 할 때 그들이 다시 살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했던 아론이 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 우상 숭배의 주역이 죽지 않고 그것도 대제사장이 되어서 죽을 때까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모세의 중보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때에도 그렇고 대부분의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 가운데도 이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모세의 중보기도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날 주의 종들도 결단코 자기에게 맡겨진 양무리를 심판하는 자가 아니라 반드시 살리는 중보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깨달을 수 있는데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은 죄에 대하여서까지 그냥 간과하고 적당히 넘어가신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책망하시고 가르쳐 주시기도 하시고 또한 새로운 율법을 주셔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도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자녀를 키울 때에 큰 잘못을 하지 않는 한은 그냥 타일러주의를 주거나 아니면 책망을 하거나 똑바로 올바르게 살라고 가르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징벌하시기보다도 도리어 책망하시고 가르치셔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심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때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정리해보면 첫째, 우리는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는 큰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원망하거나 대적하는 죄를 지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상을 섬기거나 탐욕 가운데, 탐심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되고,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서 하나님의 일과 두 가지가 함께 우리 앞에 맞설 때 우리가 우리의 욕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억누르려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에 기록된 그런 계명과 같은 두드러진 계명을 어기는 일은 결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또 삶에서도 두드러지게 교회를 어렵게 만들거나 성도들을 어렵게 만들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가슴 아파하게 만드는 그런 죄악들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죄값을 받고 있는 것이야 라고 말할 때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의 말과 행실이 큰 죄가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다면 우리도 그 죄값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러나 우리는 죄악 중에서도 얼마든지 회개함으로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가운데 대부분은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죽음을 면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오늘날 우리도 죄 중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용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아직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는 매 순간 우리를 돌아보시고 도우시는 은혜라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회개를 안 해도 되는 것인가? 아니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그래서 삶을 돌이키는 삶의 변화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에 날마다 회개 가운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신의 영혼을 깨끗이 씻는 사람은 적은 죄에도 민감해서 늘 회개로서 그 영혼을 깨끗이 유지하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경건한 삶인 것이고, 칼빈은 회개를 최고의 경건이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셋째,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를 베푸심에도 우리의 저지른 죄에 대해 연단의 의도로 형벌을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한 이스라엘에게는 그 연단이 40년의 광야 생활이었고, 그 형벌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원조차 받지 못하였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지요. 이에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믿고도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은 사람들의 구원을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늘나라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아담은 언약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다 언약 백성이 아닐 수 있는데요. 언약의 계보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죠. 아담으로 셋으로, 노아로 아브라함으로 이삭, 야곱 계속되고 있죠. 우리는 그런 것들로 인하여 누구를 정죄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가 천국에 갔는지 안 갔는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천국 가게 하시면 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게 못하시면 못 가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징계로 인하여 그것을 가타부타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에 그 징계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장 11절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고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12절로 13절은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라고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징계는 징계를 위한 징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연단의 과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가운데서도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다면 죄의식 가운데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을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나려고 힘쓰라는 것입니다. 징계로 인하여 만신창이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리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짓고 넘어져 쓰러져서 신음하더라도 이 소망을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잃어버려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넷째,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삶이라도 하나님이 믿음의 은혜를 주신 사람은 어떤 죄로 인한 고통과 형벌에서도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섭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이 땅에서도 형통하고 평안한 삶을 살려면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의 삶의 축복과 형벌은 바로 이 순종이 가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함으로 형통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혹 순종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연단을 경험하고 있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모두가 이런 경험을 했고 혹은 지금도 많은 분들이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는 3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둘째는 뭡니까? 1부 때에는 아는 분이 계셨는데 2부 때는 한 분도 모르시는군요. 둘째는 뭡니까?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셋째는요, 어떤 것도 과감히 포기할 줄 알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기억해야 말씀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좀 더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좀 더 확실한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그러나 성경은 그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연약한 우리의 의지와 노력에 의해서는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없지만,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얼마든지 그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바로 제자들의 삶이 그 대표적인 신뢰라 할 수 있는데요. 그들이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곁에서 따라다녔어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나기만 하면 서로 높아지려 하고 서로 다투고,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싸우지 않았지요. 순종하는 자가 되었지요. 저절로 되었지요. 그래서 목숨을 내어놓고 사명을 감당하며 순교의 자리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수백 년 전 구약시대부터 약속하셨던 말씀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성령을 새 영이라고 하는데 제 이름과 발음이 비슷하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벌써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기 수백 년 전에 이 새 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이것은 에레미야 31장 31절로 32절을 보면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순간에 깨뜨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세 이래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주셨는데, 그래서 언약을 맺어 오셨는데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로써 인간은 절대로 우리 힘과 의지만으로는 온전히 순종할 수 없고 구원을 얻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있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 언약을 주시겠다는 것인데 3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 언약은 어떤 것이라는 말입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이제 하나님은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성령을 그들 속에 주셔서 반드시 그들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오늘 본문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어떻게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먼저 우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그래서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왜 자꾸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있는가? 말씀을 실천하고 싶은 동기가 없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세상의 탐욕과 욕심과 혹은 나의 신념에 따라 사는 것을 더 우선시하는가? 하나님이 이런 모든 마음들을 가리켜서 완악한 마음이라 지적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굳은 마음이라는 것은 완악한 마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는 좋은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바로 그 마음이 굳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 누구든지 그 굳은 마음이 제거되어지고 부드러운 마음, 순종하는 마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성령을 반드시 믿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택한 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둘째 27절을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어떻습니까? 성령이 그 안에 계시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게 된다는 것이지요. 보세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느냐?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만 이루어지는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의 구원의 첫 역사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혹은 지식적인 동의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먼저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born again 중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남은 오직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는 성령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그러므로 순종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능력을 알고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쓴물이 단물이 되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강야에서 내리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징벌을 내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도 눈으로 보았습니다. 민수기 20장 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물이 없어 불평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사실 이런 말은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이들이 하나님이 무서운 거 알았다는 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도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몰라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권능과 힘을 다 경험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순종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이제 새 언약을 주시겠다는데 그 새 언약은 뭐냐? 우리 속에 새 영, 성령을 주셔서 이제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하는 삶을 삶으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어도 만나기만 하면 싸웠던 제자들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이제는 오직 사랑하며 생명을 내어놓고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오늘날도 오직 성령으로서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참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내 의지가 연약하다고만 탓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일상이 바쁘고 내 형편이 안 좋아서만 내가 순종하지 못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할 때는 우리가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는 오히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해야 되는 것이지 내 형편과 내 의지와 내 능력을 탓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을 위해 다른 어떤 인간적인 노력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래서 더 성령으로 충만하고자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동차에 연료가 필요하면 연료를 넣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릴 때에 그것을 깨닫고 다른 데서 다른 곳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주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초대교회와 같이 더욱 주의 전에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부지런히 부르짖고 더 간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 힘으로는 내가 참되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루하루를 순간순간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유혹과 시험을 만나더라도 내 연약함으로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을 깨달을수록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 순간이라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나를 이것을 능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은 오직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통해 주신 성령으로 밖에는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소망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교회들 안에는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왜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왜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만족스러워서, 그 신앙생활이 만족스러워서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도록 자신감 있게 만들고 있습니까? 무엇이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꼭 이런 식으로 해야만 하는가?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분명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전케 하는 것은 성령뿐이라는 약속을 하시며 새 언약을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은 전부가 다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옵션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만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만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만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하기 위하여서 우리 모두는 다 성령의 충만함을 늘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 충만을 구하는 일은 아무리 오래 믿은 사람도, 오늘 처음 교회를 나온 사람도 전부가 다 구해야 하는 그러한 신앙의 마땅한 기본적인 생활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믿음의 성숙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합당한 신앙생활의 유일한 원천이라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에 하나님은 오직 그 성령으로 누구에게나 똑같은 기회를 주십니다. 오래 믿은 사람도, 많은 공적을 쌓은 사람도, 그렇지 못한 사람도, 아니 오늘 믿은 사람, 오늘 믿게 된 사람도 똑같은 기회를 성령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똑같은 책임을 물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생활의 성패는 누가 더 많이 아느냐, 누가 더 오래 믿었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지금 내가 이 한순간 신앙생활에 성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실천해야 될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함으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할 것이 아니라,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에 그는 다 성령을 받아 성령에 따라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이에 우리가 온전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토조 목사님은 성령의 체험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비움이 선행되어야 한다, 비워져야 한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성경은요, 우리가 그 어마어마한 성령의 능력도 소멸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은 성령을 소멸치 말며 라고 했죠.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고 저항할 수 없고 소멸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은혜요 능력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소멸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인간의 의지로 살아가려 하지 말고 더욱더 성령께 의지하여 무릎 꿇고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신적인 능력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주시면서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마땅히 받아 누려야 할 그 약속의 축복들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개개인을 향한 약속하시고 예배하신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는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한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못함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면 오늘도 우리가 내가 왜 이렇게 사는가 라고 탓할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순종하지 못했는가를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연약한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순종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꺼이 받아 내가 하지 못하는 내 의지 때문에 안타까워하지 말고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구함으로 그 은혜를 늘 힘있는 복된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나만 의지하라, 하나님과의 더 밀접한 관계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근본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만 올바로 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는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열방에 선교를 하고 이런 모든 것들도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만 온전하면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두 마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한 마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은 매우 중요한 신앙의 힘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또한 우리의 삶의 축복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크고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 찰스 피니는 성령 충만을 이렇게 체험했다고 합니다. 성령이 내 몸과 영혼을 통과하는 것처럼 내 위에 임재하였다. 나는 나를 통하여 계속 흐르는 어떤 전기의 흐름 같은 인상을 느낄 수 있었다. 참으로 사랑의 파도가 흘러내린 것 같았다. 내 마음에 가득 찬 놀라운 사랑을 표현할 수 없었다. 나는 기쁨과 사랑이 크게 울었다. 문자 그대로 내 심령에서 말할 수 없이 솟구치는 감정 때문에 큰 소리로 엉엉 울었다. 이런 체험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있으시겠죠. 저도 처음 중학교 1학년 때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물론 성령의 체험이 반드시 이렇게만 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또 다른 말씀을 통한 감동과 감화로 오는 경우도 더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령의 체험을 늘 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눈으로 볼 수 없어도 그 역사는 분명 인격과 삶으로 놀랍게 체험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마음이 찌릿찌릿하기도 하고 내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고 그러므로 내 생각이 바뀌고 내 감정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어집니다. 내 가야 할 길이 터닝 바뀌어집니다. 거기서 내가 이제는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세상 성공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저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성령으로 하는 신앙생활만이 참된 신앙생활이라, 진짜 신앙생활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에 누구든지 성령이 그 안에 계시면 그는 반드시 구원을 얻고 설령 죄를 지어 교회를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교회에서 어떤 일로 심한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서 5년간이나 방황하고 있었을 때인데 어느 날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합니다. 완전히 타락했죠. 그런데 그 앞 테이블에서 점을 치던 점쟁이가 소리를 치더라는 겁니다.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제발 나가주세요. 점괘가 안 나옵니다. 사람들이 웃으면서 말합니다. 하하하, 무슨 술집에 예수쟁이가 있나?
아니요,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 있는 영이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어서 나가주세요. 그러면서 이 타락한 장로님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라는 것입니다. 장로님이 어떠했을까요? 민망스러워 갖고는 막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생각해보니까 너무 기가 막히죠. 그래서 나무를 붙잡고 펑펑 울면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떠난 지 5년이나 되었는데 주님께서는 아직도 제게서 성령을 거두어 가지 않으셨군요. 성도 여러분, 한 번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떠난 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을 주신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분만 의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분만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 삶은 실패하는 것 같아도 결코 실패하지 않는 것이고요, 가치 없는 것 같아도 가치 없는 것이 아니고요,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야가라 폭포를 방문하고는 감탄을 하며, 와, 저 위대한 물줄기를 보라, 저 위대한 물줄기가 가진 힘을 100% 활용했다면 우리가 전기 걱정 안 해도 되겠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만에요, 그것보다 더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의 권능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세상 사람들에게 저 폭포수처럼 쏟아진다면 정말로 에너지 위기는커녕 죄의 위기도 없을 것이고, 저 수력 발전소보다 더 막강한 영혼의 전기가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욱 성령의 폭포수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성령의 폭포수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의 폭포수가 진정 우리 가운데 쏟아질 때에 우리의 삶이 다시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 밖에도 능히 이루어질 수 있는 놀라운 소망과 기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애난데일 236 리틀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주소는 4313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